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또 많은 분들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세요? 저만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이 앞에 마이크 모니터를 좀 손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혹시 전원들 들어와 있는지 목사님 한번 봐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오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죄악된 본성들을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의 팔에 안길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또 이 추위 가운데 모든 연약한 육신들 또 회복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와 환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날을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본성과 또 교만의 마음들에서 다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져 있고 높아져 있는 모든 바벨탑에서 내려와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 영육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교만의 선본,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를 앞으로.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말, 기도의 말, 소원의 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자기만 높아지려는 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하여서
화를 입게 되지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바벨의 시대에 말이 하나였어도 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셨지만 성령의 시대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말하게 하시니까요. 똑같은 입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의 애국지사 중에서 남궁옥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이 지은 노래가 무엇이냐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동산에 할 일을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하나님 주신 동산 위에 함께 일하러 가세. 그 찬송가가 바로 남궁옥 선생님이 지은 노래가 되었고요. 이 노래를 젊은이들이 부르면서 그 당시 무궁화 심기 운동, 온 땅에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를 심는 그러한 운동을 펼쳐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힘들다,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 이러한 말들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의 말들이 우리의 입속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말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1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삶의 실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절 한 절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무리가 있는데 갈라졌으니까 이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거죠. 이런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공동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속에 주는 유익과 교훈들이 있을 테지만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외톨이가 되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늘 외톨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늘 이 속에서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이야기만 하거나 내 욕심들만 앞장세우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어울리고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는 자기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혜를 따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 나만 옳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옳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듣고 따르고 인정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늘 내 얘기가 앞장서고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런 마음들까지도 다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말할 때 늘 듣는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듣는 것부터.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듣는 말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깊이가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정말로 묵직함과 또 마르지 않는과 이 깊은 물이 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때마다 그 말 속에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이러한 사람의 말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미련한 자들의 입술은요 말 때문에 멸망한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오늘 성경은 명철한 자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는 명철한 자의 입, 지혜로운 자의 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샘이 거기서 나오고 또 깊은 물과 같이 그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말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망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좋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때로는 지혜로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말들로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큰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도 늘 이 말 속에 우리의 생각이 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언어를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은 견고한 망대라.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나 요즘에 말을 할 때나 조금 이렇게 주일부터 약간 뭐라 그러죠? 이 단어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주의 깊게 잘 들어서 때로는 말을 조금 절어도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지혜로운 말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지혜로운 말의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지혜롭고 아니면 네가 미련하고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기준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늘 흔들리지 않는 망대와 같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말들이 지혜로운 말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기지 않은 말들이 미련한 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 세상 말 아니에요. 이 세상 말들이 미련한 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견고한 망대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 듣기도 전에 우리의 말을 툭툭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있죠. 이것과 똑같이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무엇인가 시비가 붙어 있었을 때는 먼저 온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온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다 밝혀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늘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지만 그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두 사람의 말들을 다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아주면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기고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심령에 서운함이 생겨요. 그래서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 이 마음이 병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큰 병이 있어도 마음을 잘 먹어서 나을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병을 이겨내죠. 그렇지만 작은 병이라고 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병들면 죽고 싶고 몸이 병들면 살고 싶다. 아프면 살고 싶고,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마음속에 한이 생기면 아이고 죽어야 되겠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우리가 그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가 힘을 주고 또 그가 위로를 준다면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 그렇게 사느니 나 같아도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절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심령의 병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 그냥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긴 것과 짧은 것, 누가 이것을 뽑으면 이 사람이 당첨되는 거고 누가 그 일을 맡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미련함의 기준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일들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그 속에서 다툼도 멈추게 되는 거죠. 강한 자와 강한 자가 부딪히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고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새우도 다쳐요. 그렇지만 강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이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 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의 지혜, 말의 능력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을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말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말 때문에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아, 내 말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24절에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좋고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죠. 여기에서는 진실성이라는 것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진실한 친구, 24절 마지막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랬잖아요.
진실한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않고 사람만 많은 것은 해가 된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유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우리 교회 속에서 나와 함께 진실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이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함께 광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나오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들이 있다면, 근데 그 친구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술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친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한 날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절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감기로부터 독감까지 모든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게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에 2022년에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좋은 만남들을 우리 주변에 선물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입술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진실한 벗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 저 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또 북한 땅까지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들이 사라지고 저 전쟁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역사하시고 그 선교지들마다 또 주일에 우리 빈태국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선교지의 문화마다도 역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문화의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